자, 오늘 6번째 인을 조금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다루고, 그리고 금요일쯤에 그 6장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의 기별들이 담겨 있는 내용이 이제 6번째 인이기 때문에 그 6번째 인은 금요일 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이제 흰말이 등장했죠. 그죠? 흰말. 그리고 이제 그 흰말을 탄 사람이 그 활을 가졌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신명기 32장 41절부터 4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나가실 때 말을 타시고 활과 창을 들고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첫째 인을 뗄 때 말과 그 말 위에 탄 자가 있는데, 본문을 보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활을 가지고 이기고 이기려고 한다, 말을 타고 등장했다 그러면 이거는 곧 뭐를 가리키냐 그러면 전쟁을 의미하죠. 그죠?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흰 말을 타고 나가는데 그 말 탄 자가 활을 들고 있는데, 그 활을 탄 자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 활을 타고 있는 자를 향해서 이 네 생물 중에 한 생물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전쟁이 이제 벌어질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전쟁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전쟁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이 죽죠. 예. 죽음이 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인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인에 등장하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전쟁을 통해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 죽음을 가리키는 칼이 등장하죠. 검. 두 번째 인에서. 예. 그죠? 예. 그래서 둘째 인이 떨어지면서 칼이 등장하고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막 피로 이제 물들어가는 어떤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게 뭐죠? 사람이 막 죽어나가요. 막 전쟁이 시작되면 세 번째 벌어지는 게 뭐죠? 기근입니다. 기근이 찾아옵니다. 네. 보통 이제 6.25 동란이나 임진왜란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나라에 극심한 기근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60년대, 50년대 뭐 보릿고개가 등장하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나가는 게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하나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인이 떨어지면서 어떤 일이 이제 있냐 그러면, 한 데나리온의 미란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속대로다 하면서 당시에 벌어진 지극히 아주 힘든 그러한 기근을 묘사하는 단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 8절에 보면 넷째 인의 시대에 사람들이 이제 여기저기 죽고, 그러면 식체가 썩고 물이 오염되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역병이 돌죠. 역병. 전염병이 막 돕니다. 그죠? 네. 전쟁이 있고 나가면. 그리고 역병이 돌고 또 사람이 다 죽어요. 죽고 나가고 나면 기근으로 죽고 칼에 의해 죽고 하고 사람들이 다 죽으면 나중에 이 집안에 지금 사람이 없으면 뭐가 들어와 살까요? 사람이 다 죽으면 그 집안에 뭐가 들어와 살죠? 예? 짐승들이 들어와 산다 그럽니다. 예. 짐승들이. 그래서 칼, 기근, 역병, 그리고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난 후에 사람이 이제 없는 그곳에 사나운 짐승들이 들어와 사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아주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사망, 다 죽고 나면 남는 게 뭐냐 그러면 짐승들이 사람의 집안에 어슬렁어슬렁 거린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이제 보면 전쟁, 그 다음에 칼, 기근, 역병, 짐승, 이제 요 단어들을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칼, 기근, 역병, 짐승, 이 스토리는 요 네 가지의 단어로 이어지는 스토리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요. 이게 이제 요걸 알아야지만 이제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마태복음 24장하고 같이 전개되는 이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요 스토리는 칼, 기근, 역병, 짐승, 이 스토리는 요 네 가지의 단어는 그 성경에 언약되어 있는 저주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한 저주라 그럽니다. 저주라는 표현이 조금 듣기에 거북한데,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언약되어져 있는 징계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징계, 교육, 뭐 이런 표현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레위기 26장을 한번 볼게요.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제가 한번 설교를 이제 계시록을 안 하면서도 이렇게 이 이야기는 좀 제가 반복을 했어요. 대예배 설교 때. 그 레위기 26장을 보면 이제 전반부는 전부 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진다 하는 내용이 쫙 나와요. 그런데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언약 속에 저주가 임한다는 내용이 벌어지는데, 그 특별히 21절부터 한번 볼게요. 21절. 그 21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거슬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니라. 그 다음에 22절,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들짐승을 보낸다는 거 뭐예요? 사람들이 싹 사라진 거라 얘기했죠. 그죠? 들짐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고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23절,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순종하지 아니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25절, 내가 무엇을? 칼을 나왔죠.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무엇을? 연병 나왔죠. 역병, 전염병, 그죠? 전염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그래도 안 돌아오면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무엇을 끊는다? 양식을 끊을 때 열 여인이 환 한옥에서 너희의 떡을 구워 무엇에 달아? 저울은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죠. 극심한 기근이 이제 겪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먹어도 뭐하지 않는다? 배부르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제 6절 이후부터 벌어지면 보면 이제 너희가 나중에 이제 딴 곳으로 끌려간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이제 칼, 기근, 역병, 짐승 이게 순서대로 오진 않아요. 이 단어가 이게 먼저 오기도 하고 이게 먼저 오기도 하고 이것만 따로 오기도 하는데 이 네 가지의 단어는 전부 언약되어져 있는 저주예요. 언약되어져 있는. 언약이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어져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에스겔 14장 한번 보세요. 에스겔 14장 21절. 에스겔 14장 21절은 한번 읽어주세요. 같이. 에스겔 14장 21절. 자, 이게 그 성경 전체를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구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잘 공부하시면 신약과 구약이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에스겔 14장 21절. 자, 읽어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자, 벌. 4가지 중한 벌. 칼, 기근, 역병, 짐승입니다. 그죠? 4가지 중한 벌. 읽어보세요.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게 4가지 중한 벌이 나타난다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나타나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지금 당대 에스겔 시대에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15장 보세요. 예레미야 15장 2절 3절. 예레미야 15장 2절 3절 읽어보세요. 이 계시록을 7인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4가지 벌하리니. 뭐로 변하리니? 4가지죠. 4가지. 4가지의 벌. 예레미야 에스겔서도 4가지의 중한 벌이라고 여기도 4가지의 벌을 얘기하고 있어요. 4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뭐 짐승과 뭐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4가지의 벌이라는 말은 이 4가지의 벌은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와 있는 언약되어져 있는 저주예요. 언약된 저주. 언약되어져 있는 저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에서 떠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머지않아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 예레미야는 직전이지, 그죠? 에스겔은 이후죠, 이후. 그 상황들에 대해서
레위기와 신명기에 설명한 이 네 가지 언약적 저주로 이 상황들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표현이 어디에 담겨 있다? 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7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그러면 사도 시대는 언약의 신실한 상황이었죠. 활을 들고 나가면서 전쟁에서 이기고 이깁니다. 그죠? 전쟁에서 이기고 이기는 그 상황이 그 사도 시대죠. 첫 번째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의 신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언약적 저주가 아니라 뭐가 벌어질까요? 언약적 축복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복하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막 정복하는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둘째 인부터는 이제 칼, 세 번째 인은 기근, 네 번째 인은 이제 다 벌어지는 거예요. 칼과 기근과 역병, 짐승, 네 가지 단어들이 다 등장해요. 네 번째 인의 시대에는. 그래서 이 용어와 표현들, 칼, 기근, 역병, 짐승, 이런 네 가지의 용어와 이 표현들은 당시에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건 어디에 나오는 거다? 레위기에 나오는 언약적 저주들이다. 그럼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언약적 저주는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언약적 저주는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악인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인은 원수들을 다루는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향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메시지. 7 나팔은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메시지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언약적 저주를 내리시는가? 왜 내리시는가? 우리가 자녀들을 견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떠나가고 있을 때 언약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들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라든가 하나님의 나라라든가 그런 상황들을 벌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적 저주를 뭐라 그러냐 그러면 학자들은 예비적 심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비적이죠. 이게 하나님 너희들이 이제 끝났다 하면서 하나님이 끊어졌다 하고 하나 보내는 게 아니라 예비적인 심판이에요. 그리고 그 목적은 뭐다?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의 배도 상태에서 깨어나게 하고 깨라고 하는 거고 회개하라고 하고 하나님과의 적극적인 관계를 개선해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위험하다, 흔들리고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게 바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시대. 이런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불충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럴까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 그러다가 큰일 난다 하면서 계속 경고해요. 근데 끝끝내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떠나가지는 못하시죠. 불뱀 사건 이런 걸 보면 완전히 떠나가지 못하죠. 완전히 떠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당신의 보호막을 어떻게 한다?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까? 근데 마음대로 하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살짝 거두는 거예요.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뱀이 들어오는 것처럼 원수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 역사나 이 왕정시대 역사예요. 근데 심지어 이게 바로 검으로 치는 거예요. 검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선을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망하게 하진 않아요. 계속.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언약적 저주가 뭐냐 그러면 연병이라든가 기근이나 이게 땅을 뒤덮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기근 알죠? 전부 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갈 때 언약되어져 있는 레위기서나 신명기에 언약되어져 있는 저주로 하나님 백성들을 견책하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죄를 고집한다면 그 최후의 결과로 어떤 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랑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신명기와 레위기에 언약돼 있어요. 너희들이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방 나라로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적 저주는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구속적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깨어나지 못하면 이게 이제 나중에 재림의 징조들로 나타나거든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역병이 막 돈다는 게 전부 뭐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곧 예수님이 오신다는 재림의 징조예요. 근데 여기서 계속 구속적인 하나님 메시지를 읽지 못하고 계속 끝끝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 언약을 떠나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 진짜로. 그래서 이 언약적 저주는 학자들은 어떤 말을 하냐 그러면 이게 언약적 저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또 하나의 표현이래요. 하나님의 사랑의 또 하나의 표현이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거를 가장 잘 표현한 성경절이 바로 뭐냐 그러면 예레미야 31장 20절이에요. 자, 예레미야 31장 20절을 한번 같이 한번 펴보겠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 구속적인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그것들을 신실하게 견딜 수 있겠죠. 그죠? 믿음으로. 예. 예레미야 31장 20절이에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아마 4번째 설교를 할 때 이 성경절을 아마 제가 사용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 성경절을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절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 에브라임이라는 건 뭐예요? 북방 이스라엘이죠, 그죠? 예.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한다는 말은 이제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언약적 저주를 보낼 때마다요. 다시 말하면 검, 기근, 역병, 짐승 이런 것들을 보낼 때마다 어떻게 한다? 그냥 막 함부로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어떻다?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런 것들이 거기에 보내진다는 말이에요. 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보면서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사기라든가 그죠? 왕정시대의 역사를 읽는다 그러면 이런 사건들이 이스라엘에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이게 봐 임마 통쾌하다 이 새끼들 너희들 그러니까 말 안 들어 혼나지 이런 게 아닌 게 아니라 예레미야 31장 20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상황들을 본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 언약적 저주를 보낼 때마다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구속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런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런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 구약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 언약에 신실했어요. 언약에. 그러니까 이런 예언되어져 있는 사건들은 반드시 가요. 네. 우리가 그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 그 상황을 우리가 지나가게 될 때, 그 상황에선 똑같은 상황에 하나님의 똑같은 약속되어진 저주나 약속되어진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아주 신실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성을 다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어요.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칼을 가지고 외국의 이방 나라가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네 하나가 10,000명을 상대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약속들이 레위기서에 보면 곳곳에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도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에 신실할 때 누가 보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호하는 보호막이 하나하나 걷어나가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이방이 들어오는 거예요. 살짝 걷어나가는 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에 충실해 있을 때는 이방의 어떤 세력도 감히 하나님 백성들을 건들 수가 없다. 언약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에 따라서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갈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심지어 바벨론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벨론화 시킬 수도 없고 풀무불에 던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때 그들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사랑해요가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갈 때 상황을 보면 블레셋이라든가, 그죠? 대표적인 게 블레셋입니다. 그리고 또는 페르시아라든가, 또는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징계를 허락하는 거예요. 언약적 저주를. 그래서 그들이 칼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들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을 당해요. 근데 이것이 무엇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파멸시키려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구속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용한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이방의 국가들이 이 블레셋이라든가 아모리 족속이라든가 이런 이제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이들이 만약에 도를 넘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파멸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이래 부르짖으면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어디로 쏟는다? 이방 백성들에게 쏟는 식으로 역사가 전개되어져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이런 패턴이 역사 속에 계속 반복되어져요. 그 하나만 잠깐 보면 이 스가랴서 1장을 보면 스가랴가 이런 기도를 해요. 1장 12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12절부터 15절.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지금 이제 이 하나이까. 스가랴서는 뭐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시대죠. 그렇죠? 끌려간 시대에 한 70년 동안 계속 하나님 백성들이 언약적 저주 아래서 징계를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 교육이 끝났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야죠. 70년 동안의 징계 기간이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다 성읍을 언제까지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리 하려 하시나이까. 이를 노하신지 언약적 저주 아래 있은지 얼마나 되었다? 70년이 되었다. 다시 말해 언약적 저주가 임한 지 약속한 70년이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다 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13절 계속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이 와요. 뭐라고 오냐 그러면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질투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니들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언약으로 돌아오지 않냐? 사랑한다고 말했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이요?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조금 노하였단 말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이게 인간적인 표현인데 언약적 저주로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징계했단 말이에요. 교육적인 목적으로 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다?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힘을 내서 고난을 더했단 말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멸시키려고 했다는 말이에요. 예,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스토리이고 이런 배경으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이제 7인의 내용이에요. 계시록에 나오는.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둘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의 내용은 둘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는 언약적 저주라 했죠. 사도 시대에는 언약적 축복이 많은 시대예요. 레위기서와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래서 이 언약적 축복이 임할 때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여호수아서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들이 다 죽어나가고 재림이 지연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해요. 조금씩. 그러면서 칼이 등장하고 기근이 등장하고 역병이 등장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어떤 패턴인데 이 두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는 언약적 저주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 속에서는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세속화 시대와 국가교회 시대로 접어들면서 급격하게 타락하게 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이제 이 언약적 저주를 통해서 계속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각성하게 하고. 근데 종교개혁 시대, 다시 말하면 다섯 번째 인의 시대가 어떻게 말해보면 이 스가랴의 기도와 똑같아요. 이 다섯 번째 시대에 들려오는 소리가 뭐죠? 하나님 백성의 부르짖음이 들려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 시대.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나요? 70년의 언약이 다 찼던 것처럼 하나님 언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모든 예언된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하나님 언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건가 하는 탄원의 소리가 들려오는 게 다섯 번째 인이에요. 9절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계시록 6장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네, 어느 때까지 하나이까 하면서 이제 언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들려오죠. 그러면 그 다음에 코스가 뭐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등장하는 게 뭐냐?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다음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이런 분노와 진노를
원수들에게 쏟아 부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백성들의 부르짖음, 다섯 번째인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쏟아 부어지는 내용이 바로 뭐냐 그러면 여섯 번째인과 일곱 번째인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섯 번째인의 재림의 징조가 등장하고 일곱 번째인의 뭐다? 재림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섯 번째 인의 시대를 가만히 보면 이 언약적 저주가 전부 이제 재림의 징조로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이제 다음 이제 금요일 날 더 정확한 걸 공부하겠지만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펴보세요. 재림의 징조를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성경 전체 메시지를 가지고 한번 이 재림의 징조가 뭘 의미하는지를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언약적 저주가 검, 기근, 역병, 그 다음에 전쟁까지 같이 포함하는 거예요, 그죠? 전쟁이 벌어지면서 칼이 등장하고 기근이 등장하고 역병이 등장하고 짐승이 등장하는 거라 했죠, 그죠?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서 그 제자들이 물어요.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4절부터 한번 볼게요. 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 계속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는 뭐냐 그러면 칼, 기근, 역병 이런 거예요. 이런 어떤 그런 재난들이 등장하지만 이런 징조들이 오지만 이것은 뭐다? 끝이 아니다는 거죠.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난다는 거는 뭐예요?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칼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기근이라는 것도 똑같이 등장했죠. 기근.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하면서 그래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하면서 이제 뭐 불법이 성해지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계속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어떤 상황이 벌어지지만 이 네 가지 인이요 한 시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둘째인, 그러니까 이 시대가 진행되면서도 계속 복음은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면서 동시에 이런 네 가지의 징조들이, 언약적 저주들이 계속 이 땅에서 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14절까지의 이야기예요. 14절까지 이야기는 첫째 인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인까지 등장하는 인의 시대라 생각하면 돼요. 그 똑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한번 누가복음 21장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5절까지 말고요.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0절부터. 소문이 막 이제 소요의 소문이 들릴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아니다 하는 말이 똑같이 나와요. 그죠? 이런 첫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의 징조는 벌어지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계속 10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직검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네. 그러니까 이 벌어지는 일들이 재림의 징조로 등장하는 일들이 전부 뭐냐 그러면 첫째 인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인까지의 벌어지는 이 언약적 저주와 관련되어 있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재림의 징조로 계속 종말까지 온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금 마태복음 24장으로 돌아와 보세요.
돌아보면 15절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한 22절까지를 5번째 인과 관련되어 있다고 이제 그 랑코 스테바노비치 학자는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 이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사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하는 이 얘기를 우리는 이제 교황권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1절 보세요. 21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그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어떻게 한다? 감하신다고 했죠. 근데 이 환란을 제가 옛날에 재림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환란은 뭐냐 그러면 이것이 다 임하는 시기예요. 이것이 임하는데 여기에 이제 뭐까지 같이 동원되냐 그러면 이제 이 짐승. 다시 말하면 교황권이 전성기로 임하는 이 시기를 가지고 재림교회는 큰 환란이라 그럽니다. 환란. 이제 이게 계시록 12장에도 보면 그 뱀이 여자에게 그죠? 여자를 핍박해서 1260년 동안 어떻게 한다? 이제 핍박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큰 환란의 시기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 동안 하나님 백성들이 어디서? 광야에서 한때, 두때, 반때의 기간 동안 어떻게 한다? 이제 하나님 보호 아래서 양육되어지는 그 시기가 있을 거라는 게 이제 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 환란이에요. 근데 이 환란의 기간이 원래는 1260년이잖아요. 1260년이라는 것은 538년부터 시작해서 1798년이잖아요. 근데 이 538년부터 1798년까지 이 기간 동안 하나님 백성들이 계속 핍박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런 그 환란을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는데 이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이거를 줄여주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 백성들이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진리가 이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날들을 감해진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29절 보세요. 이걸 다시 한번 금요일날 한 번 더 할 거니까요. 이해를 확실하게 못한다 하더라도 한번 따라오시면 돼요.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라는 말은 뭐예요? 이 1260년이라는 긴 기간이 끝나갈 때, 그죠? 끝나갈 때. 그날 환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네, 여기 보면 뭐가 벌어진다? 해, 달, 별의 징조가 그 다음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환란 후에, 그죠? 근데 이 해, 달, 별의 징조가 계시록 6장을 보세요. 6장으로 돌아가 볼게요. (6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그 다음에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그 다음에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네, 그 다음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네, 6번째 인을 딱 뗄 때 첫 번째는 뭐가 벌어진다? 지진이 나와요. 큰 지진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6번째 인이라는 것은 이제 1260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큰 지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벌어진다? 해 징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달이 징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별의 징조가 나온다 했죠. 이 세 가지의 징조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 다음에 보면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는 거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다음에 뭐가 온다? 재림이 임한다는 거예요. 6번째. 그래서 이 마태복음과 이 요한계시록 6장이 딱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도 해, 달, 별의 징조가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는 장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과 계시록 6장에 벌어지는 이 사건들이 이제 이 연대기적으로 같이 이렇게 쭉 따라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재림교회가
이 지진은 리스본 대지진 우리가 늘 공부하는 거예요. 환란 후에 다시 말하면 1798년보다 조금 더 앞당겨서 벌어져요. 왜 앞당겨 벌어진다? 이 환란의 기간을 감하지 아니하면 택하신 자들도 다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감한다 그래갖고 이제 이 리스본 대지진이 조금 더 일찍 벌어지고 그 다음에 재림의 운동이 벌어지면서 해, 달, 별의 어떤 그런 이 징조가 벌어지면 재림 운동이 절정으로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징조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해 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 징조들은요. 이 징조들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 이 종말이 올 때까지 이 첫 번째 인이 떨어졌을 때 이 복음이 계속 이제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것처럼 첫 번째 인의 징조도 첫 번째 인의 이 사건도 종말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이 징조나 이 징조나 이 징조도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징조나 이 징조를 가지고는 끝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더 마지막 종말에 기대해야 되는 마지막 6번째 인의 징조는 이 징조고요. 그 다음에 더 끝에 벌어질 징조는 또 우리가 공부해야 될 또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세상 역사가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신 이 방법대로 이런 어떤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칼, 기근, 역병이 쏟아지면 이런 것들이 등장할 때마다 메르스의 공포가 올 때마다 그냥 예수님 오시는 징조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다? 언약된 저주다. 다시 말하면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뭐예요? 언약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곧 이 땅에 재림하실 징조가 임박해 왔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라는 그 메시지라는 거예요. 메시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계속 하나님께서는 모으고 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그 끝끝내 이걸 메시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 언약된 징조들이 계속 쏟아질 때 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은 계속 하나님의 언약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런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다잡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하면서 이 재림을 준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